자, 풍성한 삶,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제6과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우리가 처음에 이 구절을 다루었는데 그 의미를 잘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풍성한 삶이 더 건강하고 더 마음이 넓어지고 더 후해지고 그리고 정말 항상 마음의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풍성한 삶인 줄 알았어요. 또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풍성한 삶을 쭉 하면서 여러분,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풍성한 삶이란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 물론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우리의 삶의 열매와 결과로서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넉넉함과 아주 후함이 나타나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풍성한 삶의 본질은 아니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아셨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제6과 풍성한 삶의 아주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바로 하나님의 해결책과 나의 응답, 바로 우리의 응답에 대한 리스판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결책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 앞에 어떤 지금 당면한 문제, 풀어야 할 문제, 숙제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이것을 풀 수 있는 해결책이란 말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해결책이란 말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몇 번에 걸쳐서 공부했던 것을 한번 요약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과 바로 그 세상을 담당할 자신과의 관계, 이런 관계가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관계가 broken,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관계의 깨어짐의 근본 원인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죄가 뭘까요? 에어컨을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깨어진 삶의 원인으로서의 죄란 뭘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알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만 타락 이전의 상태를 우리가 보면 압니다.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broken, 깨어지기 전에 바로 타락 이전의 상태가 어떤가? 그때는 하나님이 세상과 자신의 center,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 자신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분명한 존재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이란 무엇인가? What is goodness? 선이 무엇인가 했을 때 도덕적, 윤리적으로 접근해 갖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것, 이것을 선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선의 하나의 열매고 정상이고, 선의 본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 하나님의 뜻에 agreeable, 일치할 때 그것을 선이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천지 만물 창조를 하시고 그 뜻대로 다 이루어졌을 때 마지막에 항상 후렴처럼 나오는 것이 뭐였다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is good. 이 good이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꿈꾸고 추구하는 행복은 뭐냐? 그것은 바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심령 속에 참된 기쁨이 넘칠 때,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 속에 충만한 마음의 상태가 행복, 해피네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타락 이전, 깨어진 삶 이전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타락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타락을 윤리도덕적으로 자꾸 접근해요. 죄도 윤리도덕적으로 접근해요.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타락의 윤리도덕적인 관점은요, 죄와 타락의 결과요, 열매요, 정상,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그 본질에 있습니다. 타락의 본질이 뭐냐? 이 타락의 원하는 의미는, 여러분들 앞으로 타락이라는 걸 생각할 때 자꾸 여러분들 성적이고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열매이다. 그러면 뿌리, 본질은 뭐냐? 타락이란 이런 의미입니다. 원래 자신이 서야 할 자리에서 거기를 벗어나는 것, 이탈하는 것. 다시 말합니다. 타락이란 뭐냐? 타락은 원래 자신이 있어야 할 자신의 자리, place, 자신의 포지션, 거기를 거부하고 이탈하는 것. 군대로 말하면 탈령입니다. 원래 자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아래에 자기가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자리에 자신이 앉는 것, 다시 말해서 자신이 자기의 신이 되고 자기의 주인이 되는 것,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그 자리를 밀어내고 자기가 앉는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하겠다는 것. 그래서 존재 목적이 바뀌어요. 타락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존재 목적이었는데, 모든 것이 자기가 중심이고 하나님 자리에 자신이 앉으니까 자신의 존재 목적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행복도 타락 이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그 뜻대로 이루어질 때 행복하다고 고백했는데, 이제는 뭡니까? 모든 것이 내 마음의 탐욕대로 뜻대로 이루어질 때, 내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가질 때 I'm happy. 이게 뭡니까? 타락이란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죄 문제, 우리에게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진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죄네요. 이건 잘못인데요. 그러고서는 그냥 없었던 걸로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면 정의가 무너지게 돼요. 우리는 너무 쉽게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하다 보니 그래 됐네요, 미안해요. 그런데 상대방은 뭡니까? 그 미안해요라는 한마디로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하여서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깨어지고 큰 상처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없던 걸로 하면 되지요라고 하는 거면 정의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정의란 것은 한 사람도 손해보는 일 없는 것이 정의입니다. 따라서 죄의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반드시 죄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는 그 문제로 인한 피해가 해소될 때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justice입니다. 그러므로 죄 문제 해결의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불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나오죠. 얼마를 지불하면 될까요? 얼마를 지불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우리가 범한 죄는, 범죄는 하나님께 대하여 범한 죄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손상을 입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려면 뭐겠습니까? 손상된 하나님의 의가 만족함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남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서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했을 때에 이 문제가 해결되고 용서가 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내 마음의 상처, 내가 당한 피해가 해결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만하면 됐다, 만족함을 얻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만족함을 입어야 해소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이 죄의 문제,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쉽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보죠. 하나님의 크기를,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만 하나님의 크기를 은하계, 갤럭시라고 이야기를 해보죠. 여러분, 우리 전체 인류, 지금 현재 70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전체 인류의 크기를 다 숫자적으로 합산하면 지구 정도의 크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은하계에 비하면 지구는 한 점에 불과합니다. 저는 처음 유학을 미시간에서 했는데, 여러분, 미시간에 올라가면 이 미시간 호수는 딱 이렇게 사람의 손 모양입니다. 그래서 왼편에는 일리노이 시카고를 끼고 미시간호가 있고, 왼편에는 캐나다를 끼고 슈페리어호가 있습니다. 이 시카고를 끼고 있는 이 미시간 호수의 크기가요, 얼마나 크냐면 우리 한반도가 딱 한반도를 떼어서 딱 집어넣으면 쏙 들어갈 만한 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이 미시간 호의 미시간 도시 머스키간이라고 있는데, 머스키간에서 반대편에 있는 도시 시카고 위에 밀워키가 있죠. 밀워키까지 하루에 한 번 배가 다녀요. 그 배를 타면 6시간이 걸립니다. 굉장히 긴 거리죠. 그런데 여러분, 그 태평양, 이 거대한 미시간 호수를, 한반도가 쏙 들어가는 이 거대한 미시간 호수지만 이것을 딱 떼어내 갖고 바다에 넣어 보십시오. 정말 바다에 몇 천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어떤 존재의 크기가 이와 같습니다. 수치가 안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전 인류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전 인류가 다 합쳐서 하나님 앞에 의의 심판, 죄의 싹은 사망인 죽음의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손상된 하나님의 그 의를, 공의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인생 전체를 다 합쳐더라도 우리가 범한 죄,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깨어진 이 문제를 해결할 어떤 길도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해결의 문제는 우리 안에서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밖에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세상의 종교들은 다 뭐냐면, 뭔가 이 깨어진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면에서는 행위구원이 나왔고 공로주의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그 하나님의 손상된 의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Why God became a man?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가?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바로 이분의 말입니다. 안셀럼 오브 캔터베리. 여러분, 지금 영국의 국교회가 바로 성공회 아닙니까? 그 성공회의 최고 수장이 캔터베리 대주교입니다. Archbishop of Canterbury. 캔터베리의 대주교가 바로 성공회 앵글리칸 철치의 제일 우두머리죠. 바로 그 캔터베리입니다. 그 캔터베리의 안셀럼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1033년부터 1109년까지 살았는데요, 딱 지금부터 1000년 전의 분이에요. 중세 시절. 근데 놀랍게 이 중세 로마 카톨릭, 신학적으로도 타락했던 로마 카톨릭에 한 줄기 빛을 던진
정말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고민했던 위대한 학자가 안셀름 오브 캔터베리, 영어로는 이제 안섬 이렇게 L을 묵음으로 해서 안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통 정확하게 말하면 안셀름 오브 캔터베리, 캔터베리의 안셀름입니다. 이분이 썼던 책이 바로 이겁니다. 쿠르 데우스 호모. 한번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쿠르 데우스 호모. 시작. 쿠르 데우스 호모. 그러니까 여러분들 독일어 읽는 식으로 그냥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쿠르란 것은 why. 데우스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호모 뭡니까? 아이고, 호모 좀 말하기가 깨름직한데, 여러분 동성애 호모가 아니라 호모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가리킬 때 가장 현대 인류에 가까운 그러한 것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호모라는 건 사람이고 사피엔스라는 것은 지혜란 말, 위즈덤이란 말의 라틴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호모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쿠르 데우스 호모.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가? Why God became a man. 쿠르 데우스 호모라는 책을 썼어요. 1000년 전에. 자, 이 책 내용이 뭐냐?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가?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그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오신 성육을 하셨는가? 이유는 이겁니다. 이 땅에 죄로 인하여, 우리의 죄로 인하여 손상된 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만한 그 어떤 존재도 없기 때문에, 아무리 그 사람이 의인일지라도, 그 사람은 죄가 없을지라도, 그 사람은 완벽한 의로운 사람일지라도, 그 한 사람 유한한 존재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손상된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마치 그 수백억 개의 은하계 속에 지구 하나 점과 같은 것밖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인이 70억 개라 할지라도, 70억 명이라 할지라도 그 수치적으로 다 더한 인간의 의는 하나님의 의를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답은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만이 하나님의 손상된 의를 만족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 그래서 일어난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취하고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 성육신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을 가장 잘 고백하는 것이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에 우리가 고백하는 복음이 다 들어있습니다. Why God became a man? 쿠르 데우스 호모.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는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왜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모양으로,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했는가? 바로 이유입니다. 이 땅의 죄로 손상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만한 그 어떤 존재도 이 땅에 없고 그 모든 사람들 다 합쳐도 하나님의 손상된 의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 그분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불해야 할 그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그 아들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손상된 공의가 만족함을
입음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믿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셨는데 여러분, 십자가가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으로 이야기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여성분들 중에 십자가 목걸이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당, 우리 맥클린 코리안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이 처치 빌딩 꼭대기에 십자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 앞에 있는 이 십자가, 너무너무 귀한 고백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2000년 전 로마 시대에는 이 십자가는 사형 형틀이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목걸이하고 지금 타임머신이 있다면 이 타임머신을 타고 여러분 2000년 전 로마로 가서 여러분을 활벌한다? 사람들이 다? 왜요? 아니, 저 여자, 우리 한국에서는 보통 여자분들이 실성을 하면 주로 뭐 하죠? 머리에 뭘 꽂습니까? 꽃을 꽂고 다닙니다. 여러분 꽃 꽂고 다니지 마세요. 네. 꽃 꽂고 가면 여러분 앰뷸런스에 실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 시대에 2000년 돌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를 가지고 십자가 귀걸이를 철렁철렁 하면서 여러분 다니신다면 다들 미친 사람으로 여길 것입니다. 왜? 로마 시대에 있어서 바로 십자가는 사형 형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처형은요, 가장 최고의 고통과 수치를 주며 죽이는 처형입니다. 이게 가장 악랄한, 사형수는 다 악랄하잖아요. 사형수 중에서도 가장 악독한 놈한테 주는 형벌이 뭐냐? 사형 십자가 처형이에요. 못을 받고 계속해서 고통과 피를 흘리면서 하루 혹은 이틀간 신음신음 소리를 내다가 서서히 죽게 만듭니다. 한 칼에 죽이면 편할 텐데. 그 다음에 수치를 안기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화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림, 성화를 그린 걸 보면 예수님 다 맨몸인데 예수님 요 아래 또리만큼은 이 하얀 천으로 감아놨잖아요. 원래는 감기지 못해요. 십자가에 못 박고서는 싹 벗겨버려요. 거기서 못 박혀갖고 피 흘리면서 소리 지르면서 끙끙 앓는데 자기 하체를 다 드러내요. 여러분 기억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로마 군병들이 옆에서 뭐 합니까? 제비 뽑기 하죠. 뭘 제비 뽑아요? 예수님 옷을 나눠 가지려고. 그 당시에는 옷감이 귀했기 때문에 다 벗겨버렸어요. 그런데 차마 그렇게는 우리가 못하니까 성화를 그릴 때에 예수님의 아랫도리 부분은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감아놓은 실루엣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케이, 이것조차도 끔찍한 일인데 2000년 전 유대인에게는 십자가가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21장 23절 시작.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 curse, condemnation. 하나님과 완전히 찢어지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는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다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음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죄인의 죽음이라. 여러분들, 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여러분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요구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되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싹 지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뭐죠? 하나님께 저주받은 죄인의 죽음이란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는가?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저주받음인데, 그렇다면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뭐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를 순간에 지워버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저주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하늘 영광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일어난 일. 갈라디아 3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분명히 십자가에 달린 자는 뭡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뭘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되었다고요? 구약 성경 신명기 21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 이게 무슨 죽음이라고요? 우리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1차적으로 객관적으로 눈앞에 드러나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저주는 뭐냐? 당신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버림받아 비참하게 죽은 것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됐어. 십자가를 지셨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를 위하여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를 정확하게 우리의 말로 번역하면 우리를 대신하여, on behalf of,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은 분명 저주의 죽음이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죽음인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저주받은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저주를 당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그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동동하셨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셔서 저주의 의미를 가진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심판과 저주를 받고 죽으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결과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 한마디로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것이 율법의 컨뎀네이션, 율법의 선언이에요. 그런데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치료해야 할 죄값을 대신 다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신학 단어가 뭐냐면 속량입니다. 우리 여기 이제 어르신들 가운데는 한자 세대인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 속자는 무슨 속자냐? 값을 지불하다 할 때 속자입니다. 량자는 무슨 양자입니까? 어질 양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질 양자이기도 하지만 이건 뭡니까? 양민. 우리가 보통 일반 시민, 종이나 노예의 신분을 벗어난 일반 시민을 가리킬 때 우리는 뭡니까? 양민이라고 그러죠. 이 속량이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원래 이것의 히브리어 단어는, 헬라 단어는 이런 것입니다. 노예의 목에 몸값이 걸렸는데 그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 이게 뭡니까? 속량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우리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예수님 대신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영어로 it is finished. 그런데 이 다 이루었다는 이 말에 정확한 헬라어 원어의 뜻이 뭐냐? 다 값을 지불했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모든 죄의 짐을 그분이 대신 지시고 그분이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손상된 하나님의 의가 다 만족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값이 다 지불된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놀라운 구원이에요. 자, 복음에 담긴 메시지가 두 가지입니다.
복음이라 뭐냐? 굿뉴스예요. 복음이라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과 깨어진 죄의 문제를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와 심판과 저주를 대신 지시고 철두철미하게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고 손상된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만족시켜 주셨어요. 바로 그 결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다? Salvation, 구원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함께 나눴던 바로 이 메시지, 로마서 5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아까도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존귀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어 주셨을 때 우리는 그만큼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존재였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바로 그때 여전히 still sinners,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still God's enemies,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그런 가치 없는 나를 위하여 한 점도 안 되는 나를 위하여 온 우주보다 크신 당신의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왜 내어주셨는가?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래서 찬송가 410장에 그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이 무가치한 자 왜 구속하여 주시는지 난 뭐 할 수 없다? 알 수 없다. 모르겠다가 아니라 놀랍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았으면 안 할 거거든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격할 때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그렇게도 귀하구나. 우리가 타락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으로 나를 관을 씌우셨다.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눴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알 때에 자기에 대한 정당한 바른 의미의 자존감,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는 셀프 이스템이 자리 잡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이것이 깨어져 버렸어요. 남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조금만 더 잘나 보면 우월하게 남을 짓밟아 버리고, 비교해갖고 남보다 좀 못하게 보이면 스스로 열등감에 빠져갖고 나는 왜 이렇게 찌질이처럼 살아왔냐, 자기를 완전히 깨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 은혜와 사랑 속에서 옛날에 잃어버렸던 바른 자존감, 이 자존감이 회복된 겁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는가? 그러니까 자기 영혼에 대해서 정당한 사랑이 일어나요. 그리고 바로 다른 옆에 형제자매들을 볼 때 뭡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 피 흘리셨다. 나만 위한 것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나보다 좀 못나 보이고 좀 불쌍해 보이는 저분을 위해서도 예수님 피 흘려 죽으셨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과 존중이 회복됩니다. 바른 관계가 회복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살 때 항상 무슨 생각이 드느냐? 내 생명, 내가 어떻게 생명 얻고 다시 살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살아난 거다. 나는 예수님의 목숨 값이 걸린 생명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내 삶을 절대로 값어치 없게 살 수는 없는 거죠. 옛날에 그 양반 가문들 왜 행동을 더 조심하게 됩니까? 내가 잘못하면 우리 집안 욕먹이고 조상님 욕먹이고 아버지 어머니 욕먹인다. 생각 있는 사람은 그렇죠. 그러나 막 사는 인간들은 뭐예요? 뭐 아버지 뭐 관계 뭐 있어. 생각 없이 삽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생각 있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여러분은 예수님의 값어치가 걸린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썼죠.
벌써 이 표현 나온 지 한 25년 됐는데 예수님 짤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거 얼마짜리야? 이거 1불짜리야. 왜? 1불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얼마짜리냐? 예수님 짤이에요. 온 우주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거든요. 그러기에 우리가 막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막 살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 하면서 그렇게 함부로 막 살 수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값어치가 내 인생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게 복음에 담긴 메시지예요. 단순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게 아니에요. 이 복음 안에는 이와 같은 놀라운 관계의 회복과 삶의 바른 자리가 제시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삶의 목적이 재발견됩니다. 타락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지원받은 존재다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 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앉혀갖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삶의 목적은 나의 행복, 나의 영광, 나의 의, 나의 자랑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타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뭐가 회복됐냐? 내가 왜 사느냐?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느냐? 바로 그 결과로 나는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뭡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쁘실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뭡니까? 그 사람의 기쁨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모든 것이 I-centeredness, 이게 죄라고 그랬어요. Sin is 나 I-centeredness, 내가 모든 것에 중심되는 것. 모든 다른 사람들은 나를 위하여 존재되는 것 아니에요. 이제 십자가를 경험하는 사람은 뭡니까? 이기적인 selfness에서 뭡니까? 다른 사람을 otherness, 다른 사람을 위한 삶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복음이 들어가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을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객관적으로 다 성취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것을 우리 삶 속으로 주관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강제를 안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요가 아닌 인격적 반응을 기다리십니다. 물론 설득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인격적인 반응은 뭐냐? 세 가지죠. 첫째, 인정이에요. 뭘 인정하는 겁니까? 제가 자신의 주인 노릇, 하나님 자리를 앉았고 제가 저 인생의 주인 노릇 했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쉽게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풀었으면 이것입니다. 첫 번째, 인정. 제가 저의 주인 노릇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했던 것, 대신 지불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결단이 있죠. 이제 저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주님이십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으므로 나는 죄 사함 받았다. 이제 나는 자유 얻었다. 이제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만을
바로 구원의 은혜라고 감격합니다. 그러나 믿음 속에는 결단이 뭐냐면, 주님, 이제 원래 이 자리의 주인이신 주님께 이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주인이신 당신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간수가 말하죠. 빌립보 간수가,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니까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Believe in Jesus as the Lord. 예수는 어떤 분이냐? Jesus as the Lord.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는 것. 이제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당신께 이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주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이게 뭡니까? 이게 예수 믿고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믿음은 믿습니다, 아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뭡니까? 바로 방향을 바꾸고 결단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무리입니다.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뭐죠? 빨간 글씨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놓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여러분 생각은 어떠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회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보통의 회개, 내가 잘못했던 것을 뉘우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감정적인 차원에서만 회개를 접근해요. 분명 회개는 감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했을 때 repent, 이 회개의 성경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turning back이에요. 방향 전환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던 곳에서 turning back,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 나의 영광과 나의 자랑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살았던 삶에서 turning back,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행복.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아서고 자신이 주인으로 사는 것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천국이 무엇입니까?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천국을, 아직도 많은 분들은 죽은 후에, 시간적으로는 죽은 후에 미래에 저 하늘 저편에 있는 장소로 올라가는 것, 분명하게 미래적인 개념, 장소적인 개념으로서의 천국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천국은요, 현재적인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What is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 뭐냐? Kingdom of God is the reign of God. 하나님의 통치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그 어디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 믿는다는 것, 구원을 받는다는 것 뭐냐?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었던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의 진정한 왕, 나의 진정한 주님 되신 그분의 말씀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 사는 것, 이게 뭡니까? 천국의 삶입니다. 여기에 임하는 것이 뭐냐? Eternal life, 영생이에요. 우리는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영생을 자꾸만 시간적인 개념으로 끝없이 오래 사는 개념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영생 맞습니다. 그러나 영생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삶이에요.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 아래서 사는 것,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영생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receive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reaction 반응하고, 그리고 이 안에서 rejoice 기뻐할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이 이것을 reject 할 것인가. 너무 명백합니다. 너무 명백해요.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 그리고 이 책에도 이야기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본인은 예수 믿고 본인은 구원받았고 본인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내용을 쭉 보면서 어떻습니까? 내가 그동안 이 놀라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서
반쪽짜리로 이해하고서 내가 살았구나. 진짜 복음적인 삶 살아야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만일에 복음 안에서 우리의 깨어졌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고 그리고 주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 때 여러분 온전하진 않지만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 세상의 리플렉션, 반사,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권사님 아멘 잘 하시는데, 그런데 딱 옆에 돌아보면 왼수가 있어요. 왼수가. 근데 저 왼수 때문에 내가 행복을 못 누린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죽고 온전히 예수로 사는, 부단히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날마다 내 마음의 자리에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면서 살 때 거기가 진짜 의미의 풍성한 삶이 바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실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고 산다지만 지옥 같은 삶을 산다. 여러분 마음속에 결단하십시오. 주님, 이제 이렇게 살기 싫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 아래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시는 저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것은 저의 강의로, 와, 고 목사 강의 좋다, 예, 저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워낙 강의 잘한다고 이야기 많이 들어요. 듣는데 여러분 좋다, 지화자 좋다 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대할 때마다 이 구도로 말씀 보면서 날마다를 자기를 처복종시키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부인하면서 내 안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몸부림쳐야 됩니다. 바로 그때마다 내 삶에 거룩한 꽃길들이, 거룩한 풍성한 예수의 향기들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